우리는 매일매일 싸움을 하는데 이 영적 싸움을 우리는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 매일매일 그 싸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영적 전쟁이 사실은 가장 큰 전쟁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창세의 이 시작도 이 영적 전쟁으로 시작되어지고,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바로 이 마게도니아 이 인류가 바로 이 전쟁을 통하여서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자는 반드시 영적 전쟁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보이는 전쟁이면 좋지만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어떤 보이는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경계하고 깨어 있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잠자는 자들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깨어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을 지금 이 시대가 엄청나게 치르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를 우리가 금요일마다 서로 인사하는 인사가 있는데 Thank God it's Friday라고 하는 TGIF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주 재미있는 말 아닙니까? 이제 한 주를 열심히 보내고 주말을 앞두고 있는 이 금요일 날에 이제 휴식에 대한 기대감과 해방을 느끼게 하는 TGIF, Thank God it's Friday. 근데 이 말을 요즘 시대에 다른 이런 표현으로 이 TGIF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런 말이에요. 트위터, 구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요 앞자를 따가지고 TGIF라고 하는 이런 이 사회적인 시대의 모습을 진단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소셜 네트워크가 전 세계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세계적으로 지금 이 글로벌한 소통이 얼마나 지금 목말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지금 시대는 그 인터넷, 바로 이 소셜 네트워크로 서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전파지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엄청난 이 정보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LA 타임즈 주말 신문이 그 신문 안에 실려 있는 정보가 1700년도에 살았던 한 사람이 한평생 그렇게 모을 수 있는 정보량이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2021년도 통계적으로 보면 이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 숫자가 53억 명이 이제 돌파되어지고, 이것은 세계 인구의 67%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2025년까지 전 세계 이 핸드폰 보급률이 87%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이 결혼하는 커플의 통계를 보니까 이 3분의 1이 인터넷을 통해서 만난다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노총각 노처녀분들이 있으면 인터넷을 잘 보시면 3분의 1이 인터넷을 통해서 결혼한대요. 여러분, 지금 뉴욕에 참 제가 와서 보니까 아주 좋은 도시잖아요. 근데 뉴욕에 결혼하는 이 커플이 어디에서 많이 결혼하는 줄 아세요? 사진을 어디에서 많이 찍는 줄 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앞에서 사진을 많이 찍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런 그 센트럴 파크나 이런 데서
아니면 이 자유여신상 이런 데서 이 커플들이 사진을 제일 많이 찍을까? 이 통계가 나왔는데 이 피프스 애비뉴에 이 애플 스토어 앞에서 이 결혼하는 커플들이 사진을 제일 많이 찍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고 있냐면 지금 이 소셜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져 있는 이 시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안 보이는 이런 어떻게 보면 비밀스러운 이런 환경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수많은 부작용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게 되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포르노 문화.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너무 많이 놀래가지고요 의심까지가 하기까지 했어요. 이 포르노 비즈니스 수익이 1년 수익이 얼마냐면 97 빌리언으로 나왔어요. 이게 2006년도 통계인데 한 분도 안 놀라시잖아요. 이게 97 빌리언이 얼마나 이게 돈이 많은지에 대해서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돈으로 이렇게 바꾸니까 약 한 10조 원, 11조 원 정도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미국이 스포츠 산업이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스포츠에 다 열광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스포츠 산업의 모든 스포츠를 다 통틀어 가지고 수익을 이렇게 합치면은 240억 불이래요. 240억 불. 근데 이 포르노 비즈니스가 970억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여러분 가장 많은 수입을 올려주는 나라가 1등이 중국이랍니다. 놀라지 마세요. 2등이 코리아래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요즘 시대 이런 인터넷 시대에 이 TGIF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 여리고성과 같은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 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수많은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인터넷을 통하여서 얻고 있는데 나는 과연 지금 보이지 않는 나만이 아는 공간에서 얼마나 지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이 부끄럽지 아니하는 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 인터넷 공간을 보면서 나는 이거는 견고한 진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핸드폰만 줘도 울다가 눈물을 끄칩니다. 굉장한 파워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중요한 단어가 오늘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따라합니다. 견고한 진.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이에요. 우리는 영적 무기를 가지고 이 견고한 진을 갖다 무너뜨려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그 치유를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요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를 받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을 갖다가 지금 완전히 내 진을 파야 된다라는 우리의 어떤 이 상처를 통하여 가지고 이 견고한 진을 우리의 마음 안에 이 사단이 두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삶의 문제를 그 안에 두고 있다라는 삶이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답답한 원인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단이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지금 깨트려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것. 지금 상처를 싸매고 그 위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 안에 사단이 세워놓은 정말로 견고한 진을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게 깨트림이 없이 바로 온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처는 싸매임을 받아야지만은 이 사단의 이 견고한 진을 깨트려 버려야, 파해버려야 된다는. 여러분, 왜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별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기쁨이 없어요. 행복함이 없어요. 얼굴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는데 다 어두워요. 뭔가 싸움닭 같아요. 뭔가가 이렇게 불편해. 나 한번 건드려봐라, 이런 태도예요. 여러분 보세요. 뭔가 나는 불행하다라는 얼굴에 행복함이 없어요. 그냥 우울함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저희 교회는 없어요. 근데 보세요, 자꾸 본래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요, 자꾸 과거로 돌아가요. 그래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갖다 포기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오느냐?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이 견고한 진 때문에 그래요. 견고한 진은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먼저 습관적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악한 어떤 죄를 지은 이 습관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거를 끊어버리지 못할 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더 확장되어지고 더 강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중독의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도벽이 있는 분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엄마 지갑을 잠깐 거기서 돈 빼는 것 뿐이에요. 그 말이 맞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이게 자라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한 거예요. 그러다 이것이 확장되어집니다. 자랍니다. 나중에는 자기 팔이 끊어져가나 가정이 다 파괴되어지는 것도 보면서도 이게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두 잔 한 겁니다. 나중에는 내가 술을 지배해야 되는데 술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이게 습관화 되어져 가지고 그 마귀의 그 진이 나를 갖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가둬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생각에서 이루어집니다. 생각에서 이루어져요. 우리 생각 속에 이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떤 분 가만히 보면 그냥 부모님만 생각하면 미움을 가져요. 그냥 부모님만 생각하면 분노함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고 싸우면서 이것이 나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이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이거는 뭐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감정을 사랑하는 감정으로, 용서하는 감정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 자체에 대해서 버리려고 하지조차를 않아요. 이거는 뭐냐면 강한 이 사단의 매임이 있는 거예요. 묶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밝은 생각을 하면 밝은 성품이 나오고 밝은 인생이 되어진다. 근데 내가 어두운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두운 인격이 되어지고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낳고 성품은 뭐가요? 운명을 만든다, 그런 말이, 여러분 그거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있는 결과물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마음을 품느냐, 그게 내 성품이 되어지고 그게 나아가가지고 그게 운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길 바라요. 정말 너무너무 귀중한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정말 축복받는 삶이 되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이 생각 관리 잘못해가지고 멸망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 그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품어지는 마음들,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이 혹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 아닙니까? 마귀가 역사에서 품어지는 그 마음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냥 제정신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승을 팔아먹잖아요. 결국은 그게 이 견고한 진이 되어가지고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삶을 마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주입하는 잘못된 생각은 또한 패배주의 생각입니다. 패배주의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다가 정말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나오는 말을 보면 그냥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그런 표현을 쓰는지 몰라요. 사단은 이제까지 여러분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아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견고한 진이 되어졌어요. 그게 가정에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있다라 한다면 그게 뭘까요?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하나가 안 되어진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의 어떤 생각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것이 다 깨어져야 됩니다. 파해져야 돼요. 가족을 보더라도 사람을 보더라도 이게 쌓이고 쌓이면은 이게 견고한 진이 되어서 어느 순간은 우리가 다 내려놓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무기가 뭡니까? 첫 번째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마귀한 견고한 진을 파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 개인적인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악한 마귀가 우리를 이제 건드리고 유혹을 하고 그래서 시험 들게 할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제가 이렇게 무협지를 보면은 이 고수들은요, 내공이 셉니다. 내공이. 여러분, 성도의 내공이 뭐냐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31장 1절 말씀 읽어보세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이죠, 자를 악몽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는지 정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꾸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면은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 앞에 구해가지고 거기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자꾸 애굽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사람을 갖다가 기웃거립니다. 자기 배경을 정말로 이렇게 찾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안 도와주나? 이리저리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그게 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앙망하세요.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강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어떤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 코털 있잖아요, 함부로 뽑지 말래요. 함부로 뽑다 여기 독이 들어가가지고 파상풍이 걸려가지고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 습관 중에도 과거에 이 뽑는 그 있었는데 그 얘기 듣고 그걸 제가 하지를 않아요. 제가 말하는 요지는 뭐냐면, 내가 건강하면 안 죽을 수 있다라는, 그게 크든 작든 내가 건강하면 어떤 공격이 있어도요, 내가 건강하면 이런 저항력이 있으면은 누가 그것을 갖다가 당하냐 말이죠. 내가 당한다라는 거, 내가 시험 받는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지금 이 공중에 얼마나 많은 이 병균이 떠다닙니까? 우리의 눈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수많은 지금 먼지가 거기에 병균이 있어요. 그런데요, 건강하면 이기잖아요. 그렇죠? 병이 낫는 것은 병균에 졌다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건강하면 다 이길 수가 있다라는, 성경은 영적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이름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게 건강해지고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귀의 괴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근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마귀의 괴계를 갖다가 이길 수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해야 될 단계가 있답니다. 결론적으로 그게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 한 절에요, 수없이 기도하고 구하고 정말로 힘써서 기도하라고.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만병통치약이 뭐냐라는 겁니까? 바로 공격에 대해서 싸우지 말고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음모가 있었습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자인데 왕에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그거요,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들이 얼마나 보통 머리를 굴린 게 아니겠죠. 저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약점이 뭘까? 성경을 보면 간단하게 보이지만은 아마 몇 날 며칠을 갖다가 밤새워 가면서 머리를 짜내고 째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아무리 이 다니엘을 봐도 약점이 없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허구한 날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저거구나. 이제는 왕에게만 절하게 만들고 한 달 동안 왕 이외에 누구에게나 이 절하는 자에게는 이제는 죽이겠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자. 이 같은 코미디 같은 법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법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다니엘은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법을 어겼으니까 저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된다. 만약에 어기면은 왕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바로 이젠 사자굴에 집어던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어인이 지킨 것을 그 서신을 받아봤지만은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그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더라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뭐를 의미해요? 수많은 개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수많은 공격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사방에서 어떤 공격이 일어날지, 사방에서 어떤 생각들이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진을 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기도하면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편하게 사세요. 따라합니다. 세상 편하게 살자. 여러분, 왜 제가 화요 중보기도 용사의 밤이나 새벽 예배나 왜 날아온지 아세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정말 이 기도만큼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 왜? 좀 속 편하게 사세요. 힘들게 어렵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살자? 속 편하게 살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 그거를 다 사정을 아래고 속 편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할 일 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주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거. 내가 그냥 하면은 어떻게 내가 일하는 거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누가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직장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오만상 찌푸리면서 이 직장 상관이 문제고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자식이 문제고 누가 문제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자가 어디 있냐라. 그냥 엎드려 기도하라고요. 주님, 내 힘으로 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으니 주님이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 가정에 그리스도의 계정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뭐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느니. 육체에 있다라고 육체대로 싸웁니까? 육체가 뭐예요? 우리의 몸을 꼬집어 보세요. 그러면 아픕니다. 우리는 그런 현상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싸우는 존재입니다. 4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우리 개인에게 압박해오고 교회에게 압박해오고 우리의 삶 속에 마귀의 공격이 있잖아요. 지금 옥죄어 오는 거 오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깁니다. 바로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정말 살고 싶으세요? 살아야 됩니까? 바로 견고한 마귀의 진을 깨트려 보고 싶습니까? 그 영적인 이 진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게 깨트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난다는. 그냥 잠만 자고 엎드려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건강하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견고하는 이 진을 파하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깨트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영성은 분별력이다. 영성은 분별력이에요. 분별을 하려면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황이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올 때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는 물리쳐야 될 대상입니다. 공격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 중에 다른 것들은 다 이것은 방어용인데 이 공격용 무기로 주신 것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곧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왔어요? 사단이 찾아왔어요. 그때 사단이 예수님이 굶주린 것을 알고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만들어라. 그때 예수님은 어떤 시험이든지 뭐로 물리치셨냐면 말씀으로,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말씀으로 그 사단의 공격을
다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새가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생각이 거기에 둥지를 틀지 않게 어떻게 하랍니까?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쫓는 데까지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기 전에 있는 이 귀신들이 우리 안에 역사하되 가정에서도 역사합니다. 집안에 내력으로 있는 그 귀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내어쫓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어떤 세상적으로나 그 어떤 우리가 더러운 것들에 들어가면은 그 귀신이 어떻게 한답니까? 처음에는 귀신 하나가 들어왔는데 나중에는 동료 귀신까지 다시 들어와서. 왜? 그게 말씀에 그 마음의 더러움이 있었기 때문이나 그랬어요. 그때 이것을 내어줬을 때 우리는 뭐로 채워야 되느냐?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은 말씀으로 깨트려 버려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호수아에게 자기는 모세와 같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정말로 이 모세를 생각하면 이 10가지 재앙을 지팡이 하나로 그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홍해를 가리기도 하고 그런 놀라운 자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그 200만이나 넘는 이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만 부탁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방법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보면 신문은 종류대로요 다 읽어요. 한두 번만 읽어도 되는 소식들을 또 이 사람이 얘기한 거 저 사람이 얘기 다 들어요. 근데 너무너무 말씀은 안 읽어요. 말씀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가나안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리고 정복 작전에서 보세요. 여리고성이 굳게 문이 닫혔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철없는 성이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문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7째 날은 7바퀴 돌고 소리를 외쳐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라. 여러분, 그 말씀에 있었을 때에 딱 굳게 닫혔던 어떻게 보면 사단의 견고한 진이죠. 그 여리고성이 그 말씀대로 어떻게 순종할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단의 견고한 진이 이 시간에 파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모든 이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면서 배우고 듣고 있었던 그런 지식, 철학이에요. 경험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해라. 오늘날 지성사회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의 이성이 신이 되어졌어요. 그 창세기서에 그 바벨탑 쌓는 것처럼 그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이성이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합니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교만을 부추겨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합리적이지 않잖냐는 거예요.
그 과학적이지 않잖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성을 하나님 자리로 대신하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지 않으려게 만들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못 듣게 만들고 귀를 닫게 만들고 딴청을 하게 만들고 관심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수 마귀의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육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육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묵상하며 우리의 생각들과 어떤 지식과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돼요?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인데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겁니까? 그게 영이요 생명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생명길이 열립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내 방식대로 하잖아요. 내 뜻대로 하잖아요. 전부 견고한 진에 사로잡혀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을 하지 않는다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거는 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을 시켜라. 왜 그래요? 육으로 망하는 게 하는 주범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이게 영인지 바로 육인지 구별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그 내 생각은 하나님 말씀에 이게 굴복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야 진리가 들어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날마다 얼마나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 생각이 이게 육의 생각이구나, 이 생각 딱 접어버리고 그 육의 생각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이게 복종시킬 때에 견고한 진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견고한 진이 말씀으로 무너지는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으로 여러분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져요. 한번 그 견고한 진이 한 번 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지속적으로 내 안에 채워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몸부림칠 때 성령님이 역사에 주신다라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는 다 깨트려졌다라는 거예요. 다 정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죄를 가지고 큰 소리 칩니다. 그러나 그 큰 소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마귀의 무장을 다 해체해버리셨어요. 다 무장을 해쳐버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앞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었던 그 죄를 완전히 정산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이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다 정산했기 때문에 마귀가 묻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져 버렸다라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 우리를 거슬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결박을 끊으셨습니다. 주님은 불가능한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주님이 행하신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행하신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스스로 감정을 바꾸거나 행동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가족에 있는 모든 상처와 우리의 쓴뿌리와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주님께서 다 이미 청산하셨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다 부정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미 내 죄를 담당하셨고 내 분노와 미움을 다 짊어지셨고 이것을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인정하고 그 분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마귀의 견고한 지는 깨트려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견고한 지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깨어지기 어려운 견고한 진이겠지만 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주의 강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약한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핑계대는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삶이 얼마나 험난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직장이나 사업의 현장에서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그냥 마귀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금 초대교회만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정말 이 사단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겠어요? 기도하셔야죠. 말씀으로 무장해야죠.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야 되죠. 교회와 성도들의 그 약점이 무엇인 줄 압니까? 밤낮 안 된다라는 거.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데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 무기력증에 빠졌다라는 거죠. 저는요, 이런 기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우리가 왜 벌레만도 못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간 아들과 딸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가치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가치 있는 자예요. 제발 나는 하찮은 사람이다,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게 사단의 견고한 진을 헐어버리시라는 거예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견고한 진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나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다. 그게 자부심인 거예요.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그것을 교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교만은 자기 자신의 힘을 믿고 큰소리 치는 것이 교만이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믿고 큰소리 치는데 왜 교만이냐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마귀 앞에 큰 소리 친 것이 교만입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교만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다 담대히 맞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사단의 견고한 지는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 결박을 예수님께 다 부르셨어요. 오늘 패배의식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주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가정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사단의 견고한 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앞에서 다 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